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축복으로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사울로서 기독교를 박해하던 중에 일어난 회심 사건을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기세가 등등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이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고 사울은 즉시 땅에 쓰러지게 됩니다. 이때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자 사울이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같이 가던 일행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서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사울이 일어나 눈을 떴으나 시력이 사라졌습니다. 시력을 잃어버려서 도저히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고 본문의 말씀 보니까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니까 시름을 전폐하는 사흘의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후에 이제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기도받고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부터 이방인들의 사도로서 세움을 받는 바울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울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본문의 사건은 이거는 너무너무 큰 충격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유태주의자로서 사상이 잘못되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끊임없이 노력했는데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을 박해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어떻게 이런 자신의 잘못된 사상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어떻게 사울이 자신의 아집인 잘못된 사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참된 하나님의 세계를 맛보기 시작했는지를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핍박자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 바울로 변할 수 있었던 것은 은혜의 빛이 그에게 비추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사울의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은 야망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최고의 학부라고 불렸던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모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생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우리말로 하면 서울대 최고의 어떤 학부를 나온 거죠. 그러므로 자신의 사상과 철학에 대한 자부심이 이 사울은 대단했습니다. 굉장한 엘리트였고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보다 지혜가 튀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상과 철학이 뚜렷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이 믿고 있는 신념에 반대되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주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가 벗어놓은 옷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옷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스데반은 마땅히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모든 사상과 철학이 깨져버립니다. 그렇게 초롱성같이 세워놓았던 일평생 자신이 쌓아놓았던 모든 지식이 다 와장창 깨져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기 위해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의 아집과 고집으로 형성된 거짓된 사상과 철학이 깨어지는 사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사건이 바로 은혜의 빛으로 온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구약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용도자 하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따라합니다. 이스라엘의 용도자 모세. 모세라는 뜻은 여러분 아시죠? 물에서 건짐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걸 하나님의 은혜로 물로부터 건짐을 받았다 해서 모세라고 하는데
이 모세가 바로 왕의 공주의 양자로 들어갑니다. 왕자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애굽 왕국에서 최고의 엘리트로 성장합니다. 모든 학문을 다 습득하고 또 무예도 또 여러 가지 또 전쟁하는 법도 다 배우게 됩니다. 동시에 자신의 유모를 붙였는데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신기하게 역사하신 게 뭐냐면 유모를 붙였는데 자기 어머니를 유모로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를 키우면서 너는 유대인이다.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이 사상을요 모세의 머릿속에 딱 심어놓았습니다. 젖을 먹이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너는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 모세가 이 애국 왕국의 모든 가장 좋은 지식을 다 습득하고 또 동시에 히브리라는 그 철학을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라는 신념을 또한 동시에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마음속에는 내가 그래도 왕자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을 어느 순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정치적으로 이 고센 땅에 있는 이 히브리 사람들을 출애굽시켜서 내가 그곳에서 왕으로서 그들을 다스리며 내가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가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애굽 사람이요 히브리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막 채찍으로 때리고 폭력을 행하는 걸 보면서요 모세가 의문이 일어났습니다. 감히 내 민족 내 백성을 핍박하다니 해서 그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체를 감춰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다음날 갔더니요 인제를 보니까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왜 싸우냐? 같은 및 동족끼리 싸우면 안 된다. 그랬더니 이제 어제 자기를 이제 구해줬던 모세, 그러니까 자기를 대신해서 이제 애굽 사람을 죽였던 모세를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네가 뭔데 우리 재판관 기다려고 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제처럼 나를 죽일 것이냐? 네가 애굽 사람 죽였던 것처럼 나를 죽일 것이냐? 라고 말하는 것 동시에 애굽의 바로 왕이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왕의 칼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왕자였는데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을 지내냐면 40년을 지냅니다. 몇 년이요? 40년. 여러분 40년이 짧은 기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산이 4번 변하고. 그러니까 40년이면 굉장한 세월을 보내는데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무미건조한 것이 변화가 없어요. 화려한 곳이 아닙니다. 시골입니다. 양을 치면서 자신의 장인 이도의 양을 치면서 그곳에서 지냈는데 얼마나 자기 자신이 한심할 거예요. 한때는 애굽의 왕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출애굽시키겠다 야망을 꾸었던 그 엘리트의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해보니까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나에겐 힘도 없구나. 이걸 40년간 지내면서 자신이 쌓았던 모든 아집이 다 부서지는 40년째 되는 해에 호레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그때 어떻게 만나주셨습니까? 호레산 떨기나무에 불이 맺는데 불이 활활 탔는데 떨기나무가 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렇게 이 덩굴이죠. 덩굴이 이렇게 뿌리로 있다가 이 말라서 톡 떨어지면 덩굴이 바람에 대굴대굴 굴러가다가 이 돌에 부딪히면 불이 붙었어요. 이게 불 붙은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너무너무 많이 보던 장면입니다. 불이 붙으면 막 타다가 사그러져서 없어지는데 이번 불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봤더니 덩굴이 타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신기해서 걸어가다가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발을 벗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뜻입니다. 종으로서 자신의 모든 사상과 자신의 모든 철학과 자신의 모든 신념을 그 불 앞에서 벗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벗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용도자로 변한 줄 믿습니다. 애굽의 지식 가지고는요 용도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는요 이스라엘의 용도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는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자신의 힘과 지식과 정치적인 철학을 내려놓을 때에 미디안 광야에 40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이자 그는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들이 깨어지는 고통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모습들에서 한 가지 귀한 영적인 교훈을 얻습니다. 그것은 내 자신의 생각과 철학과 힘을 내놓지 않으면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결국 종교 생활은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생명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종교의 틀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생각과 사상과 인생의 경험적인 철학을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의 빛이 여러분의 영혼에 비추게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이 깨닫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을 이해한다는 자신의 생각이 도리어 하나님을 박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비워내지 않는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땅에 엎드려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예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거는 굉장한 이야기, 이거는 보편적인 이야기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나를 부인하면 예수님이 보일 줄 믿습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예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자기 부인적인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역사를 우리가 기대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것을 기대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임합니까? 내 뜻을 버리면 응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내 뜻을 포기하지 않으면요, 응답이 보이질 않습니다. 내 뜻은 너무 작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은 너무 초라한 것입니다. 따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은 너무 초라하고 너무 작은 것입니다. 여러분, 큰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작은 것을 띄워내면, 내려놓으면 큰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기도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자기 부인적인 기도가 돼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릅니다. 삭개오. 삭개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무공무원, 세리장, 세무공무원에서 아주 높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리장은 세무공무원은 뭘 만지는 거죠? 세금을 만지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이 당시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는 곳이었는데 왕은 세워놨지만 그냥 왕은 허수아비고 로마가 다 나머지 것을 다 취한, 그런데 그냥 로마 사람들이 세금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지금이야 주민등록번호가 있고 뭐 이렇게 면사무소 하면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면사무소에서 여러분 것을 다 들여다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앞전에 한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면사무소에 일이 있어가지고 뭐 신고할 일이 있어 갔는데 내가 놀랐어요. 컴퓨터로 딱 치니까요, 내가 통장을 몇 개 가지고 있고 돈이 얼마나 이렇게 다 한꺼번에 보이는 거예요. 지금이야 그렇게 보지만 옛날에는요 그렇게 안 됐어요. 사람이 일일이, 그러니까 이 동네에 어떤 집은 숟가락이 몇 개고 밥그릇이 몇 개고 이걸 아는 사람이 세금을 거둬야 됐어요. 그런데 로마가 이제 그래서 유대인들을 중간중간 세워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세리장들을 바라보면서 매국노락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세금을 1,000원씩만 걷어라 우리말로 하면 이 세리장들이 3,000원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1,000원은 로마에 보내주고 2,000원은 자기 걸로 하는 거예요. 이런 돈놈들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리장들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두세 배를 걷어서 보통 2배, 3배 남은 차익을 자기 걸로 하고 로마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또 봐주는 거예요. 그래야 또 세금 많이 걷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죄인이요 매국노다 이렇게 돈은 많이 벌었는데 명예가 전혀 없고 아주 사람들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어디서 생겼어. 그리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아, 예수님 만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뭐가 작았다고요? 키가 작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여리고 금방 오셨는데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을 봤는데 사람들이요 너무 많이 막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인 거예요. 왜 그렇죠? 키가 작아서. 키가 작아서 너무너무 예수님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어서 삭개오의 지혜를 짜릅니다. 아, 나무 위로 올라가면 예수님 볼 수 있구나. 돌무화과 나무 위로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무장이잖아요. 체면이 있고 명예가 있고 그런 사람이요. 나무 위로 올라가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사람들이 보기에 우습겠어요. 야, 이 세리장이 나무 위에 올라간다. 체면이 없구나.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사회적인 어떤 체면도 내려놓고 올라갔더니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내려놓았더니 찾아오십니다. 사람들 내려놓으면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이 삭개오가 내려놨더니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야겠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이 삭개오가 회개했어요. 그리고 자신 가진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누어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어떻게 매국노여 죄인인 삭개오가 이런 변화를 받았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과 체면을 다 버리고 나무 위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비워내었습니다. 자신의 영혼의 기갈과 인생의 참된 진리를 얻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에 자신을 비워내고 비워내자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바울되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사건은 사울의 잘못된 생각과 야망을 모두 비워내게 하는 다메섹의 만남을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다메섹은 사울의 생각이 깨어진 장소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생각이 깨어지자 주님이 보이기 시작했고 참된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그러므로 참된 신앙생활은 자기 비움을 통해서 시작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든 생각을 십자가에 모두 못 박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이 더욱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능이 여러분의 삶에 허락될 줄 믿습니다. 사울에게서 이 세속적인 장애와 죽음을 맞이하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울은 이제 새 사람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세속적 자를 우리는 흔히 거짓자,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거짓자, 옛사람. 여러분, 옛사람이 죽으면 새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6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시내로 데려다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럴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9절에 보니까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식음을 전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의 눈은 시각장애를 갖게 되었고 자신이 그토록 핍박했던 예수가 자신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자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수를 죽인다고 칼로 막 사람을 죽여 다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또 나타났어요.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이 충격은 그의 영혼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허무했고 지금까지 자신이 쌓았던 수많은 이력들이 아무런 쓸모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사울은 영혼의 갈급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인가? 그분을 알아야 했습니다. 만일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라면 자신이 지금까지 확신을 가지고 행했던 모든 행동들은 매우 사탄적인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자신도 모르게 마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제2의 다윗 왕국을 위해서 칼을 뺐는데 그게 마귀 짓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식음을 전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의 심령 가운데 옛사람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그 안에 새롭게 태어난 자가 있었습니다. 이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되는 참된 자였습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의 내 모습은 참된 내가 아닙니다. 참된 내가 아닙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내가 아니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지금의 내 모습은 참된 내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 여러분의 참된 모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면 아름다운 영광 속에 둘러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거듭나고 이제 조금씩 자라면서 작은 예수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된 참된 자였습니다. 거짓이 물러갔습니다. 세상적인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된 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새 사람이 사도 바울의 모습으로 입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의 영혼의 십자가에 사랑이 흘러넘치자 이제 사도 바울의 모습으로 변형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믿음 생활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옛자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새롭게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에 십자가의 사랑이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옛자가 즉 거듭나지 않은 모습들이 모두 죽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맞이하면 놀랍게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를 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그토록 철저하게 믿었던 세속적이면서도 거짓된 생각들이 사라지게 되고 참된 음성,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존재로 새롭게 태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에 이 은총이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